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되 아기로 오셨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 새벽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를 기다리는 절기를 살아가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참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짐승의 목이 통인 구유에 누우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도 굶주리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날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딸내를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며 살아내임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장학을 위하여 드립니다. 젊은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함께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기절도 잔다 어기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탄절 새벽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기로 오셨고 그 누우셨던 자리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였다라고 하는 것은 낮고 천한 모습이지만 또한 먹이로 오셨다, 양식이 되셨다는 놀라운 뜻도 있습니다. 최근에 엥겔계수 또는 엥겔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콕 때문에 엥겔지수가 20년 전으로 돌아갔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엥겔지수는 독일의 통계학자인 에른스트 엥겔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한 달에 총 쓰는 돈 중에서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값입니다. 이 값은 저소득가계는 높고 고소득가계는 낮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 달에 3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그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음식물비로 쓴다면 3분의 1, 33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그 중에서 100만 원을 음식물비로 쓴다면 50이죠. 음식물비는 거의 줄일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전부 음식물비로 사용한다면 책을 산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문화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저 비율은 55%라고 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지요.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것이 빠듯한데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부터 한 달 식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끼니 대부분을 집에서 해결하고 배달 음식도 많이 주문하다 보니 여행이나 문화생활에 쓸 돈을 전부 식비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의식주 중에서 먹거리에 관한 우리나라 국내 소비 비율이 20년 전인 200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2001년은 이른바 IMF 사태로 불리우는 외환 위기를 막 벗어난 때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여가 소비는 줄고 식자재 값은 폭등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식료품, 비주류 음식 지출이 외환위기 마지막 때였던 2000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음식물비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하여 경제 전문가들의 해석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엥겔 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생존에 먹고 마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위협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양식이라는 말을 하면은 스테이크나 돈가스를 떠올릴 것입니다. 한식의 반대말로 생각할 것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구네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양식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가리킵니다. 요즘은 옛말이 되었지만 겨울철이 끝나고 아직 봄철에 먹을거리가 나오기 직전, 먹을거리가 없는 춘궁기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춘궁기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양식 떨어졌다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양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숨을 연명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먹을거리를 가리킵니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몰래 모르게 숨겨둔 음식이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양식이라는 말은 먹을거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는 표현처럼 지식이나 사상의 원천이 되는 것을 비유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요. 성경에서도 이 말은 육신을 위한 음식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비유적인 의미로 영적인 음식 또는 내적인 양식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제 고린도 교회에 젖을 주고 밥을 안 준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밥뿐만 아니라 젖을 먹인 적도 없습니다. 젖도 밥도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 차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 입으로 먹는 음식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이 서로 누가 갖다 드렸어? 라고 묻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하였던 제자들로서는 이해하기가 몹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몰래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려서 점수를 따느냐고 서로 윽박지르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그 동네에 들어갔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무 먹을거리도 구해오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거리가 있다고 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누구도 예수님께 먹을거리를 가져다 드릴 사람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상상조차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던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해오지 못한 터였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은 먹을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먹을거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먹을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들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굶주리시다가 만나를 먹이심으로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먹을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귀로 마음으로 들어야 할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먹을거리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먹을거리가 곤궁한 일을 통하여 왜 먹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여야 할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는 무엇이 삶의 이유였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사마리아에 들어갔다 빈손으로 돌아온 것에 화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이 있다고 하자 그럴 리가 없다며 고개를 내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순간에 제자들은 먹을 양식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먹을 것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자신의 인생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에 먹을거리가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진정으로 예배가,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먹을거리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였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 자체를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는 이루다는 말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임의로 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기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 먹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위하여 먹고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아기로 오셨고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삶에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가기가 기진할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먹을거리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홀로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먹을 것이가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한데 무엇을 위하여 먹고 무엇을 위하여 건강을 챙기고 무엇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사온데,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더하여 주시되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우리 북수원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 몸을 위한 양식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